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 목소리로 로마서 2장 29절부터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대인이 먼저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로서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하나 자기들이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 할례도 무할례가 되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율법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이 할례는 아주 생명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2차 대전 때 그 독일 군들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표식을 했느냐, 어떻게 구별했느냐, 할례 받은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체포했어요. 그들은 할례의 표식을 가지면 죽어요. 그래도 할례의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들이 생명같이 그렇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할례지만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버렸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었으나, 그러나 여인에 대해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말을 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벌써 살인한 것이니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벌써 너희 마음에 탐욕만 들어있어도 이미 도적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행함을, 예수님은 육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거기다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생각까지도 이미 포함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지킵니까? 우리 중에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탐욕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은 차를 가졌다. 아우, 저거 내 거 하고 싶다. 아우, 저거 우리 집에 가져가고 싶다. 벌써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도적질한 거다. 누구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아유, 저런 사람은 저거 진짜, 아유, 저런 인간들은 저 짐승이요. 벌써 그렇게 마음만 품어도 아유, 저런 것들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말아야 될 사람들이야. 벌써 그런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한 거다 이거야. 그래 누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만 더 쌓아져 가느냐? 죄만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다면 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 어차피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걸 율법이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이 엄밀히 말하면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인데 율법이 너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나는 스스로 사함받을 수 없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바깥으로부터 의가 들어와야 되고 구원이 들어와야 되고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된다.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졌다, 거룩해졌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지켰다라면, 율법을 너희가 정말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면, 너희들은 나는 죄인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나 스스로 구원 못 받는다.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졌다, 거룩해졌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니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다는 얘기야. 바울도 그러니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면은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구원자가 왔으나 그를 핍박하고 구원자가 왔으나 그를 배척하고, 이것은 벌써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예요. 할례의 표식을 보면서 그들은 뭘 기다리냐? 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될 수 없으니 구원자가 와야 된다. 이게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율법되지 못하니 너희에게, 그러니 너희들은 무할례자가 된 것이다.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에게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율법 없는 자와 똑같은 존재다. 율법은 행하라고,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무할례자들이다. 자, 그래서 너희가 바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무할례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과 같은 거죠. 이런 소리 흔히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해.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해. 믿는 사람을 보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 아이고, 예수 믿는 맛이 떨어졌어. 차라리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 옳지.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죠.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지는 할례를 믿지 마라.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구원됐냐? 그렇다고 너희들이 거룩하냐? 그렇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할례 받은 거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신자들에게 우리는 집안은 믿음의 전통 있는 집안이야.
쉽게 말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믿었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조상들의 믿음과 봉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믿는가 하면 또 내가 어디 교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따위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너희를 조금 더 거룩하게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너희를 세워주지 못한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런 것들이 너에게 효력이 있는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전혀 너희들에게 그 어떤 효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된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이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너희들은 행하지 아니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에게. 예? 여러분, 오늘날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 뭐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 뭐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세상에 믿는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무슨 사건이 터졌다면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고, 목사 장로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고,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걸려드니 이게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보다 오히려 더 낫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우리식으로 지금 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기독교적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울은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니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 차라리. 자, 26절, 2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26절, 27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으로만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유대인이라고? 아이고 좋아하네. 이방인들이야 너희들 보고 웃음 치겠다. 이런 판국에 너희 할례와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이구 예수쟁이라고? 어이구 교회 다니신다고요? 사건만 터졌다면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게 예수쟁이들이고, 온갖 부조리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아무리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 과연 그것이 옳으냐?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의 표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야, 너희들은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느냐? 이방인들이 코숨치겠다. 차라리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행하고 오히려 그들이 더 율법과 양심적으로 살아가니 오히려 그들이 할례자고 너희들이 무할례자다. 이제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요즘 기독교인들의 빗대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또 얘기한 거고, 지금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이나 믿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그럼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대답이 바로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바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할례, 즉 아무리 남자들의 고추 껍데기를 떼어버리는 할례가 그런 할례는 더욱더 그런 할례가 아니다. 오직 내면적으로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하지 의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8절, 29절을 서로 대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28절에서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 즉 육신의 할례를 행한 외면적인 할례와 29절에 내면적인 할례, 영으로 하는 할례가 서로 마주보면서 마주보는 입장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29절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 좋겠어요. 그 29절은 내면적으로 유대인이 되게 하는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 내면적인 유대인이다. 진정한 할례가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의 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면적으로 유대인이 되게 하는 할례는 뭐냐? 마음의 할례다. 자, 유대인의 할례가 육신의 몸에 행한 할례인데 비해서 내면적인 유대인이 되게 할례는 내면적인 유대인이 되게 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해집니까? 그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으로 할지며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영에 있고 즉 성령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 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니라. 즉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이 마음에서 일어나 스스로 기쁨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문자로 기록된 문자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조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문자로 기록된 가르침과 행동으로 몸에 행하는 할례는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말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6절에도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미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의문의 매인, 조문의 매인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바울이 로마서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7장에 갈 때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또는 복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은 제가 계속해서 요 사이에 새벽에 말씀드려온 대로 모든 율법은 어디에 다 녹아져 있다고요? 성령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할례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인삼, 노경, 무슨 모든 약초들을 갖다가 다 이것을 약탕기에 넣어가지고 푹
데리면은 한 그릇 한 컵에 이제 그 약이 딱 따라져요. 그러면 그 한 잔에 그 모든 약초의 효능이 딱 녹아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시면은 그 모든 약초의 효능이 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같이 성령 안에는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부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율법에 네 부모를 사랑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율법이에요. 뭐 율법과 동시에 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윤리 도덕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전혀 나는 부모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부모에 대해서 내게 내 속에서 그게 안 나오는데 어떤 증오가 있는데 공경하지를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게 오늘까지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까지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정말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으로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벌어진 현상은 뭐냐면 그날 밤새도록 술을 잡수시고 집안을 때려부시고 집안 식구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아침에 누워가지고 코를 골면서 자는 아버지를 딱 보실 때 다른 때 같으면 또 증오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랬을 텐데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아버지의 살아온 길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정이 가고 오히려 내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 아버지를 내가 받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챙겨주지 못했구나. 오히려 그 아버지 옆에서 회개를 하고 그 누워 주무시는 아버지를 붙잡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로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 이게 하루 만에 변화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유면하지 마라. 그러나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솟아나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면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사랑할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기쁨으로 그것이 나와버리니까는 이게 바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조문에 의문으로 쓰여져 있는 그 율법을 우리는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간다. 이걸 표식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떠버리지만 할례받아 떠버리지만은 그 무할례나 똑같다. 이제 유대인은 내면적인 유대인이 돼야 된다. 내 내면에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네 안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이제는 의문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 법에 매이질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서 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자, 이렇게 볼 때 29절에 말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마음의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할례를 가리키는 말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셔서 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29절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이런 사람이 바로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누가 유대인이냐?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누가 할례자냐? 마음, 그 영의 할례자가 진정한 할례자다 라고 선포한 것은 이제 오늘날 누가 기독교인이냐?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이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참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물이라고 하는 건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성령으로 할례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믿는다는 형식만 가졌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을 갈망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말게 하십시오. 나의 과거에 성령 받았어, 나도 받았어, 나도. 그러나 당신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함으로 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소멸되어 있어 지금 느끼지도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지금 사는 사람일까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성령이 내게 부어졌으나 그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그와 반대되고 역행하는 삶을 삶으로 내가 성령을 소멸한 것을 용서하시고, 정말 다윗이 말한 대로 아버지여 내게 그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이 임해서 막 자원하는 마음이 내게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그렇게 다시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서 정말 기쁨도 솟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막 성령으로 영으로 막 솟아나기를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구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세미나를 거의 제가 목회 초반기에 세미나를 많이, 그것도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두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세미나를 내가 한두 번 내가 참여한 것 뒤에는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거의 내가 세미나 쫓아다니지도 않습니다. 배우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 사람이 잘 알죠. 제가 강서절 교회 와서도 어디 세미나 간 적이 있습니까? 세미나 간다고 교회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까? 설교를 못한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들 한 달에 몇 차례씩 세미나 다 다녀요. 왜? 배우다가 해야 되니까. 그런 나는 어디서 배우다가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제 아내가 잘 알 거예요. 왜? 내게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는데 자꾸 사람의 것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다 보면요, 그 성령의 역사도 자꾸 쇠퇴해져 가요. 정말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무대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하죠.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도 감독님은 적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도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다 감독님 또 적고 계속 성령님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스라엘을 가르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찬송거리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보니 정말 내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정말 우리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무대가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내게 더욱더 충만케 하사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이제는 내가 어디에 적혀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여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내면적인 유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 주셔서 늘 우리가 성령으로 섬기며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으로 우리가 인해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 유대인은 이제 하나님의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요 참 할례는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외면으로 하는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내면의 할례 곧 영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인데 우리 모두 이 마음의 표식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영의 표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표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아버지 이 표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역사로 막 나타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가, 진정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오직 주님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우리는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서 지금 내가 내면적인 유대인으로서 또 내면적인 할례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참 성령을 갈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편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성령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성령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대로 행하지는 않는지, 성령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내 방법과 내 고집대로만 행하면서도 우리는 성령님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정말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감동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모든 예배
가정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행하여 져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성령님이 빠지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 오직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며 일하는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므로 우리 아버지들 역사여 주시는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가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이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주관 아래서 되어지는 아버지 참 신령으로 신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 행하여져서 아버지 유익될 것이 없사오니 성령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강하게 임재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이여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가정마다 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버지 나의 자녀들도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성령님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격기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의 공로의 결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그 성령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도 고백하지 못하는데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에게는 다 성령님이 이미 관여했다는 말인 것이니 이제는 그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소멸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소멸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가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소멸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